그 어린 시절 설날이 되면 세뱃돈을 여러분 많이 받으셨죠. 저는 사실 세뱃돈을 받았던 기억은 별로 없지만 그 친구들을 보면 세뱃돈을 받을 때 차고 다니던 주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복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복을 입은 친구들 보면 참 부러워 있었는데 그 한복에 항상 차고 다니는 주머니가 있죠. 여러분 보시면 복주머니, 그렇죠. 여러분 왜 어렸을 때 이렇게 세뱃돈을 받으면서 복주머니를 차고 다녔을까요? 새해 복이 많이 들어오라고 복주머니를 차고 다녔죠.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옛날 분들에서 이름이 복남이 또 복순이 복실이 이런 이름이 많이 있어요. 저희 그 리빙투게더에서 서예를 가르치시는 그 권사님도 성함이 이복실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 이름들을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께서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복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살면서 이왕이면 복을 누리며 살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누구든지 복을 좋아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왕이면 복을 받으며 살고 싶지 복을 안 받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도 우리가 좋아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시작도 어떻게 시작이 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외에도 구약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러 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도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요, 그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원역사라고 이야기해서 아주 오래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고 또 쭉 가다가 바벨탑 사건 이야기로 창세기 11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왜 벌어진 겁니까? 사람이 점점 인류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탑을 쌓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강한 어떤 민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탑을 무너뜨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리들이 서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서로 같은 말을 했었는데 그 탑이 무너진 뒤부터 서로 말을 못 알아듣기 시작을 하면서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셨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세우며 하나님께 도전했던 인류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뭉쳐있던 인간들을 이곳 저곳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흘러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자라 하나님 땅으로 이주해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전하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분명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복의 기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명령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떠나라라는 명령과 두 번째는 가라는 명령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디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데라는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 니무롯에 의해 건설된 구바벨론의 대표 도시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나라의 대표 도시였던 거죠.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의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특별히 우상을 만드는 도시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우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빛 혹은 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봐서도요, 이 우르에 사는 사람들이 빛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겠구나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만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서는요, 지구라트라고 불리우는 크고 작은 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라트는 그 탑 위에 뭐가 세워져 있냐면 바로 해와 달의 모양인 빛과 불을 달아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초승달 모양의 지형을 가지고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아카드어로 씬이라는 말 또는 수메르어로 난나라고 불리우는 초승달의 여신을 숭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초승달하면 어떤 종교가 생각이 납니까? 이슬람이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이 초승달은 지금까지도 이슬람에서는 성스러운 상징으로 여기며 이슬람 첨탑에 초승달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탑을 쌓으며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 데라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데라와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성경에 없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출타한 사이에 아브라함이 망치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옆에 이웃집에서 저에게 떡을 갖다 놔서 제가 떡을 이 상 위에 올려놨더니 우상들이 서로 먹겠다고 싸우면서 치고받고 해서 서로 부서졌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우상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왜 거짓말을 하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버지, 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 우상을 만들면서 그것을 섬깁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 현명한 그런 대답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에서 익숙해져 있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바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였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제일 먼저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항상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옛 습관과 문화와 전통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가계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연약한 부분도 있고요. 기질적으로요. 또 우리가 자라온 습관과 자란 문화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하는 습관이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좀 내가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과 대하다 보면 그 책임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이죠. 어느 누구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문화는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는요, 쾌락과 물질을 더 의지하며 그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 구습은 어떤 구습이라고요? 내 욕심을 따라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떠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냥 가지고 있던 그물들을 들고 따라갔습니까? 가족들을 다 데리고 따라갔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내가 여전히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지만이 바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 그것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 때문에, 내가 즐기는 취미생활 때문에, 내가 보호받고 있는 그런 환경이, 또는 내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생활 습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또 다른 명령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는다고요? 새 부대에 담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새로운 것을 주시기 원하셔도 내가 여전히 옛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런 구습관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여전히 방해가 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명령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명령을 주신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또 다른 명령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라는 명령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디를 가라라고 정확하게 지명을 선택해 주셨나요? 너는 저기 애굽으로 가라, 저기 바벨론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은 어딜까요? 바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금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와 나에게 어디를 가라고 하는데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가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선뜻 갈 수가 없죠. 그건 무책임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을 마음에 두시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거대하신 나라를 계획해 두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너 애굽으로 가봐라, 너 블레셋 땅으로 가라라며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저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아, 내가 애굽에 가면 이렇게 살 수 있겠다, 내가 블레셋에 가면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짐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땅을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않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한 어떤 마음도 함께 있었을까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니까 그 땅이 과연 참 어떤 곳일까 하는 무한대의 기대감도 분명히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알았다면 그곳의 특성과 문화를 파악하여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나름대로의 계획을 분명히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시애틀 땅에 받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뉴욕에서 시애틀 땅을 밟았는데요. 이 시애틀 땅에 오면서 나름대로 계획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1년 안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시애틀의 특징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또 시애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시애틀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걸 조심하시고 이런 걸 잘하면 됩니다.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정보는 다 달라요. 이상하게 다른 겁니다. 바로 내가 계획을 해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보다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가라고 하시는데 그 땅에 우리가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렇게 모르게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사모하며 기대함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신 그 땅은요 장차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애굽과 바벨론 누가 주인입니까? 왕이 주인이잖아요. 또 인간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인간들이 행복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신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신은 인간을 지배하는 신이 아니라 어떤 신입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신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설하시고자 하는 나라는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은 지금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그 땅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그런 땅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도요 이미 닦여져 있는 그런 탄탄대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는 발걸음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가 그 십자가 길을 묵묵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었더니 결국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에서 누가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복된 땅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했던 사도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에 의해 지금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걸어갔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되었던 거고 그 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땅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서 가라는 명령과 함께 약속의 말씀도 함께 해주십니다. 본문 2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주 커다랗게 거대하게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2절 마지막에 나와 있던 그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기록되었는데 원어상으로는 복이 될지라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웨흐예 베라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명령형 동사 웨흐예를 사용하시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줄 테니까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그 땅을 밟게 되면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는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숙제를 주신 겁니다. 그 명령은요 숙제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숙제를 갖고 가냐면 내가 그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그들이 참된 복을 누리게 하는 숙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배고픔에 굶주렸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겨자씨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요? 풀이 되고 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은 너희가 겨자씨처럼 볼품없어 보이지만 너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너희들을 나무처럼 풀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이에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복을 줘서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때는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안식의 처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무엇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그 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는 숙제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표현한 베라카라는 단어는요, 원어는 원래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의미가 바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명령하실 때 사용하신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 더 쉽게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 그게 복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요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큰 복,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거죠. 너가 가는 곳마다 어떤 삶을 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는 명령을 하나님 앞에 받고서는 그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결국 전혀 가보지도 못했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우상을 만들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그 이방이 득실한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복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정착해야 될 이 땅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너는 복이 될지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에게 누구든지 너는 복이 될지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부르심은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그 모든 사람에게는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브라함조차도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 세워주셨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복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사명은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할 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사명을 다해서 달려갔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오히려 더 사람들로 하여금 망령되게 한다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내가 따라가는 게 바로 사명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최후의 만찬할 때 어떤 일을 싸웁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서로 오른편에 있고 왼편에 있고 누가 제3자가 되고 제4자가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이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예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지금의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16년에 너는 복이 될지라는 책을 발간한 김양재 목사님 계십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성경에는 늘 부르심이 자원함보다 먼저라고 합니다. 내가 원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먼저라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 의지로는 결코 떠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사실은 주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던 거죠. 또 예레미야를 불러주셨대.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사야 역시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는 자기는 입술이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저는 할 수 있어라고 대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복의 근으로 삼아 주셨다는 얘기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실 때 아무런 약속과 아무런 사명도 없이 그냥 선택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옛사람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새로운 삶을 걸어가라고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옛 습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베델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혹시 세겜에 머물면서 우리도 적당히 타협하며 익숙해져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가야지 그곳이 정말로 복된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의지를 죽일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명령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이 정말로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름이 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밟는 땅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혹시 갈등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고 또 가는 곳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희생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또 가시 같은 그런 존재들을 없앨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죠.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 교회를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나는 나의 입에서 자꾸 가시 같은 말이 나오고 나의 행동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되는 삶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자기가 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자녀가 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요, 자기가 더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공동체에 가서도 항상 나는 상처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고 나는 여전히 옛 습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너가 희생해서, 너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너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가나안에 있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이방인을 믿는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령은 꼭 마음에 새겨지고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결코 쉬운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국은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렸던 그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복을 나눠주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